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월요일 출발해서 금요일 아침 도착했는데 머나먼 아프리카 오지도 아니고 5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미얀마 땅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가 오지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로밍이 안 돼요. 국제전화. 세상에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 가도 한국 전화 터졌거든요. 근데 동남아시아 그 나라 미얀마인데 로밍이 아예 로밍 불가. 그래서 아예 인천공항에서 로밍을 했더니 거기 안 됩니다. 그래서 로밍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군부 독재가 나라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나라. 인구 5,400만 명. 그 중에 약 68%가 버마족이고, 그리고 나머지 소수민족이 13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나라죠. 그 나라 한 땅에 부족이 참 많으니까 부족마다 말도 다르고 또 생활 방식도 다르지만 처음에 미얀마 버마 연방으로 시작해서 한 나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로 바뀌었지만 그런 나라에 다녀왔는데, 이 미얀마는 1886년 영국에 병합됩니다. 영연방에 병합돼서 약 62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아요. 주권을 뺏기고 영국이 와서 영국 여왕의 나라였었죠. 그러다가 1948년 1월 4일 우리나라 독립한 하고 나서 조금 지나서 우리나라 45년에 독립했지만 이 미얀마는 48년 1월 4일 날 연방에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할 때 버마 연방으로 국호를 칭하고 영국의 그 제도를 따라서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해서 민주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버마라고 늘 불렀죠. 우리가 버마 그랬잖아요. 근데 버마가 이제 미얀마로 바뀌었는데 독립 당시에는 이 미얀마 땅은요 1년에 산모자에 가능합니다. 물이 많고 기후가 좋고 기후가 이 논농사하기 너무 좋아서 그냥 씨 뿌리면 여기서는 거두고 여기서는 보내기 하고 막 그래서 1년에 몇 번? 3번. 100평을 가지고 300평처럼 써먹는 나라가 미얀마예요. 굉장히 좋겠죠. 당연히 생산성이 굉장히 많아서 뿐만 아니라 그 천연 티크 목재가 또 많아서 천연 자원이 많고 광물 자원이 또 많고 개발은 됐지만 석유 자원도 굉장히 많이 있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독립할 때 연방에서 독립할 때 그 미얀마는 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었어요. 부유한 국가로 이렇게 평가받는 나라였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영국이 미얀마를 통치하면서 사회 간접 인프라를 많이 깔아놨어요. 항만, 철도. 제가 2년도에 가서 양곤에서 만달레이라고 옛날 왕도가 있던 제가 가는데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열차가 대우중공업에서 만든 열차였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대우 마크 딱 있고 그걸 타고 갔는데 그렇게 이제 미얀마가 영연방 식민지 시절에 영국이 굉장히 개발을 해서 항만, 철도, 그다음에 통신 인프라를 많이 깔아놔 가지고 독립하는 그 때에도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부유한 나라로 평가받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한 나라가 이 미얀마입니다. 근데 지금은
1962년에 이제 네윈이라고 하는 군 사령관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 후에 계속 군부 독재가 이어지는데 지금까지도 군부 독재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얀마는 약 1,400불 정도 국민 소득이 1,400불이면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빈국에 속합니다. 그래서 62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할 때도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독립했는데 지금은 62년 지난 식민지 시절에도 그렇게 나라가 잘 됐는데 지금은 독립한 후에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쪼라들어서 이제는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 그 이유가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군부 독재가 계속됐다고 하는 거예요. 1962년 네윈 장군의 쿠데타 이후로 26년간 군부가 정치를 하면서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만연해져요. 부정부패물 알잖아요. 법으로 하지 않고 돈 주면 막 이게 통하는 그런 나라.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민주화 열망이 강해져 가지고 1988년에 대단히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군부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아웅산 수지 여사인데 이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가 영국에 독립할 때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아웅산 장군의 딸입니다. 이분이 영국에 유학하면서 영국 제도와 영국의 모든 그 인맥을 형성하고 그래서 영국에 많이 지원을 하면서 이제 이 민주화에 헌신하기 위해서 미얀마로 돌아와서 미얀마에서 그 민주화 세력을 이끌면서 지도자 위치에 섰는데 계속 탄압을 받죠. 그래서 아웅산 수지가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민주주의 민족연맹이라는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민주화에 희망이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군부가 영향을 많이 행사하긴 했지만 그래도 민주화 조짐이 보여서 굉장히 외국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또 경제가 막 살아나려고 하는 찰나에 2021년 얼마 안 됐죠? 2021년에 미낭 훌랑이라고 하는 또 군부 최고 사령관이 또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권을 확 잡고 아웅산 수지 계속 이제 연금시키고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면서 지금도 정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쪽에서는 또 민주화 세력이 막 가서 데모하면 가서 막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막 폭탄도 터지고 변방에서 반군 세력이 또 활동하면서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졌고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현재 그렇습니다. 미얀마 국민의 88%가 그 불교인이에요. 88%가. 그런데 이 불교는 헌법상 특별한 그 지위를 보장받아요. 헌법에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한 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국민들의 삶 전체 속에 이렇게 문화적으로 녹아져 있어가지고 태어나면서 불교에서 태어나서 불교에서 살다가 불교에서 죽는 것이 미얀마 국민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삶 그 자체가 불교가 되는 생활 자체가 불교가 되는 거죠. 그런 사회입니다. 불교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헌법상 자유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보장된다 이렇게 명문상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를 않아요. 실제로는. 이번에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나오는데 우리 박재수 선교사가 목사님 이거 가져가서 뭐 선물 주든 좀 판매 수익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보태든 간에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보다 좀 작아요. 절반 정도는 십자가를 티크 목재로 아주 이쁘게 어느 성도가 깎았대요. 깎아서 이렇게 공예하는 성도가 만들어서 3박스를 가져가라 줬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제 박지수 선교사가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싸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오다가 공항에서 걸려버렸어요. 걸려가지고 이게 뭐냐? 십자가다. 왜 십자가 이렇게 많이 갖고 가냐? 여기 목사님들 다 목사님들인데 교인들 선물도 하고 뭐 하려고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왜 못 가져가냐 그랬더니 종교 용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건 안 된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불교의 나라에 우리가 십자가 뭐 성경책을 막 가지고 가면
우리는 안 돼, 할 수 있죠. 참 불교 나라니까. 근데 불교 나라에서 기독교인 성도가 만든 십자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데, 그래도 돈 주고 사온다는데 경제가 보탬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많이 가져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져간대요. 그래서 실갱이 하다가 나중에 협상을 했어요. 돈 좀 줄 테니까 줘라, 이거 가져갈 테니까. 그것도 안 된대. 법이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 가지고 나갈게, 못 가지고 나갈게. 못 가지고 나왔어요. 예, 못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이 폐쇄 사회고 얼마나 이 경직돼 있고, 말은 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마인드가 경직돼 있는 거예요. 이게 폐쇄 사회, 독재 체제의 한계점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말로는 돈 안 받는다고 했지만 거기 여럿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마 1대1로 그 일이 벌었으면 돈 줬으면 다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 사회인데요. 이게 미얀마에 지금 불교 외에 다른 종교에 인정은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인정이 잘 안 되고 직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탄압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원래 이 미얀마는 불교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개신교 선교의 역사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미국 침례교회 소속 선교사가 최초로 여기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원래 이 저드슨 선교사는 미국에서 인도 선교를 꿈꿨어요. 인도로 가려고 준비 다 하고 실제로 미국 침례교단에서 인도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인도도 옛날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영국 식민지 안에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무역 회사가 다른 영국인들 말고 외국인들 다 추방하라는 어떤 그런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 저드슨 선교사가 인도에서 인도의 비전을 갖고 인도를 선교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선교할 수 없는 상황이, 추방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저드슨이, 하나님, 내가 인도로 왔는데 왜 나를 여기서 선교 못하게 추방 명령을 해주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일 나가야 되니까, 지금은 비행기지만 배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 항구에 가가지고 맨 먼저 출발하는 배 무조건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면서 탔는데 그게 미얀마로 가는 배였어요. 그래서 미얀마의 이 저드슨 선교사가 미얀마에 1812년에 1813년에 인도로 갔다 그 다음에 추방됐으니까 1813년 7월 13일 날 미얀마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뭐 말이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언어 공부를 하고, 언어 공부하면서 틈틈이 이제 사전 놓고 이제 미얀마 말로 복음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런 일을 6년 동안 했어요. 6년 동안 했는데 전도가 하나도 안 된 거죠. 6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짜얏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정자와 같은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합니다. 짜얏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짜얏이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정자예요. 정자. 그냥 사방이 막히지 않은, 담이 없는 지붕만 있는 집, 그런 정자와 같은 조그마한 집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저드슨 선교사가 미얀마 현지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나면서 이제 잘 안 되지만 말로 선교를 하다가 최초로 6년 만에 한 청년이 와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마웅나우라고 하는 청년이 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첫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저드슨 선교사가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현지인들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를 그 소수민족, 이 소수민족들은 원래 좀 잘 받아들여요. 태국도 지금도 가면 소수민족은 굉장히 보고만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는 버마족이 68%, 나머지 카렌족이니 무슨 족이니 해가지고 약 135개 소수부족이 있으니까, 소수부족들에게 전도하니까 잘 받아들이니까 자연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미얀마 선교가 소수민족 쪽으로 많이 흘러가가지고 실제로 이 소수민족은 거의 100% 가까이가 다 예수 믿어요. 특히 카친족 같은 경우는 97%가 지금 복음화율이 지금도 97%. 그다음에 친족은 85%, 카렌족은 30에서 40% 이렇게 소수민족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류인 대다수
68% 이상이 다 버마족이거든요. 버마족은 복음화율이 지금 0.07%입니다. 그럼 0.07%라는 건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야, 안 들어갔다는 거야? 100명 중에서 한 사람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0.0이니까 100명 1은 돼야 한 사람이잖아요. 1도 안 되고 0.07. 그러니까 이 버마족은 지금도 미전 종족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미얀마 선교가 저드슨에 의해서 활발하게 진행돼서 지금 현재 미얀마 전역에 약 2만 교회의 교회가 있고 약 436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지금 존재합니다, 현재. 그렇지만 그 전부가 다 산족, 이 소수민족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소수민족 중심으로 기독교인이 많아져서 실제로 버마는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이 버마족인데 버마족에는 선교가 안 된 상황이다. 그래서 미얀마 선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어요. 저도 우리도 미얀마 선교를 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계기가 됐고 이 한국 교회가 미얀마에 관심을 갖고 미얀마 선교를 하게 된 출발이 언제부터냐 하니까 우리 교단 출신의 김균배 선교사라는 분이 1993년에 미얀마의 비전을 품고 정탐 여행을 갑니다. 비전 트립을 갔죠. 쭉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미얀마를 보내시는구나 하고 감동받아가지고 돌아와서 파송교회 찾고 해가지고 95년에 공식으로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모든 교단 다 초월해서 우리 합동 측에서 우리 교단에서 김균배 선교사가 93년에 미얀마 땅을 밟음으로 파송 국가가 됩니다. 94년에 처음에 이제 정탐 갔다가 95년에 정식 파송받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언제 미얀마를 갔지? 나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요람에 나와 있는 그 선교 그 역사가 있잖아요. 다 찾아봤는데 제가 해외 선교에 눈을 뜨고 선교는 땅 끝까지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 해서 미얀마를 첫 번째 밟았던 해가 92년도더라고요. 92년도. 그래서 92년도에 미얀마를 첫 발걸음을 하고 그다음에 만달레이에 있는 만달레이 맹명이라는 곳에 있는 그러니까 미얀마에 살고 있는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화인들이죠. 화인들. 그들이 모여서 그 당시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많은 그 중국 기독교인들이 미얀마로 밀려왔는데 이분들이 북쪽에서 집단촌을 이루면서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이제 미얀마 때 소수민족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신학교를 하는데 그 신학교에 연결돼 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뭐 컴퓨터도 사다 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여러 번 미얀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얀마를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것이 첫 번째 발걸음을 한 것이 92년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가 첫 번째 발걸음 한 것이 93년도인데 김균배 선교사가. 근데 나는 그보다 1년 먼저 92년도에 미얀마 땅을 밟았구나. 그러고 보니까 미얀마 선교, 한국 선교 내가 원조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이번에 저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화인 신학교에서 청년하를 만났어요.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냥 막 그러는지 인상 깊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그 학교가 있는 데서 또 한 10시간을 가야 되는 그 라쇼라고 하는 여기 이제 중국과 국경지대입니다. 그 라쇼에서 온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이수족이라고 은남성에서 살다가 공산화되면 쫓겨나가지고 이제 미얀마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쓰고 미얀마도 쓰고 그러는데 이 이수족 출신의 그 나라 중국어 바로 장민주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냥 장명주 이렇게 합니다. 장명주 목사. 이분 그때 신학생 때 만나가지고 그때 저희가 거기를 우리 유장로도 함께 가고 갔다 온 분들이 몇 명 있는데 몇 번 갔었어요 거기를. 근데 그때는 막 검문 통과해서 막 쫓겨나기도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어려운 지역에서 거기서 전도하고 또 그분이 학교를 세워서 그 미얀마 영생학교라고 초중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저희 교회가 꾸준히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해와서 지원 사역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없다 보니 파송 국가는 아니잖아요. 후원하는 영생학교를 통해서 장민주 현지인 목사를 통해서 후원은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파송 국가는 아니어서 조금 관심이 떨어져 있었고,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처음 이 장민주 목사하고 현지인하고 연결된 다음에 우리는 꾸준히 변함없이 30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지원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분을 만나서 날 만나라, 우리가 못 가니까 군사정권 때문에 이제 거기 가려면 외국인 이제 출입금지 지역이고 그래서 못 가니까 오라고 그랬죠. 오라고 그랬는데 이틀 걸려서 했대요. 그 양곤까지 이틀 걸려서 어렵게 와가지고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2년 동안 모아놨던 거 이제 우리가 매번 못 가니까 모았다 한 번에 목돈으로 주고 그러는데 그거 하고, 또 전북 기독교연합회에서 지난번 미얀마 지진 났을 때 후원금 얼마를 미얀마를 보낸다고 그래서 그거 날 줘라, 내가 얼마 후에 가니까 전달하고 올게 해가지고 그거 좀 이렇게 해서 선교비도 전달하고, 또 우리 그 박재수 선교사가 사역하는 그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길이 얼마나 험한지 한 30-40m를 가는데 빠져가지고 진흙탕이어서 그래서 다 구두 벗고 맨발로 가야 되고, 사모님이 가는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띠뚱거리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 미얀마 고아원인데 고아원 아이들이 와서 붙들고, 어떤 아이가 교만한 애가 제가 업고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보니까 안 되겠던 것 같아요. 야, 네가 어떻게 없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좀 키 큰 아이가 있으니까 쟤는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와가지고 업어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보니까 건물을 스라브 건물로 한 30평짜리 짓는데 스라브만 골조만 세워놓고 지금 6년째 방치돼 있어요. 3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2년 이게 스라브만 쳐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못한 상태에서 밑에서 이제 이렇게 스라브만 쳤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 아이들이 사는 집을 보니까 완전히 그 대나무 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60년대 우리나라 외양권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현지인 전도사 한 분이 그 아이들을 20여 명의 고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번에 놀란 것이 그 선사님 얘기 중에 하나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 매일같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우리 박규 선교사가 가가지고 성경 가르쳐주고 또 한국말을 가르쳐가지고 가는 게 모두 한국말이 통해요. 뭐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라고 하면 끄떡끄떡하고, 또 뭐 통역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아이 하나가 통역을 하는데요. 뭐 어려운 말은 뭐 일상적인 얘기는 알아듣고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언제부터 했냐 했더니 박성교사가 가가지고 성경을 한국말로 설명하고 또 미얀마로 이렇게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쳤다고 하면서 한 서너 명 아이들이 한국어를 곧잘 하는 그런 그렇게 모습을 보고, 또 찬양을 또 한국 찬양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막 불러주는데 참 특별한 대접을 받는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교회가 미얀마 선교를 그렇게 해왔고, 박재수 선교사가 사실은 쿤밍으로 중국 은남성 쿤밍으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근데 시진핑께서 중국에서 선교사 나가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추방돼서 나온 후에 어디로 갈까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태국의 치앙마이 쪽으로 중국인들 많은 그쪽으로 갈까 뭐 여기저기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미얀마로 주셔서 미얀마로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좀 몰랐는데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인도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확 발걸음을 바꿔서 미얀마로 보내셨다. 그 아들이 저드슨 선교사 나중에 그 어떤 기록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계획도 아니고 내 그 준비도 아니었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미얀마로 왔다. 이렇게 그죠? 어디로 갈지도 몰라가지고 무조건 배 탔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 배? 미얀마로 가는 배. 그래서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선교사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교회가 꾸준히 파송 선교사는 없지만 선교를 놓지 않고 끈을 놓지 않고 미얀마 영생학교와 장민주 선교사를 통해 목사님 통해서 사역을 해 왔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간 파송 선교사를 미얀마로 방향을 바꾸면서 미얀마를 다시 한번 품게 만들고 다시 한번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우 선교사가 미얀마로 선교지가 재배치되면서 미얀마가 우리 교회의 무슨 국가? 파송 국가가 된 거죠. 기억하십니까? 네, 미얀마가 우리 교회 파송 국가가, 파송 대상국이 되어지는 그런, 그냥 후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파송 국가가 되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일정 가운데 중요한 거는 우리 거기에 30여 가정의 GMS 선교사들이 있는데 28가정이 왔어요. 그 아이들, 사모님 다 와가지고 자녀가 5이나 있는 가정이 2가정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에. 그래서 격려해주고 대단하다. 제가 자녀 5 이상이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GMS 서부 아프리카 갔을 때 5명 아이 데리고 온 선교사님 한 분 있어가지고 얼마나 대견한지, 그 5명 아이를 키우면서 선교 활동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선교지에서. 근데 대견해서 그렇게 약속한 것이 돼서 내가 내년부터 5명 되면 5명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 후원하고 약간의 물질적 후원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2가정이나 되더라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많이 나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별로 그렇지 않은데 그 선교사들만의 최고의 만찬이다 하더라고요. 최고의 만찬이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최고의 만찬을 했다면서 아이들하고 그 사모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즐겁게 식사 대접을 했고, 또 갈 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그 우리 박정호님에서 만드는 누룽지하고 그다음에 라면땅, 새우깡, 쫀득이 이런 거, 추억의 식품, 그런 거 갖다 놓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라면땅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대요. 새우깡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대요. 지난번 아프리카 갈 때 새우깡 갖다 둘이 그때는 라면 가져왔죠. 라면에다가 새우깡 하나에다가 쫀득이 하나에다가 또 뭔가 하나 또 있어요. 갔더니 이 새우깡 먹으면서 행복하다고 지금도 문자가 와요. 새우깡 먹으면서 새우깡 하나에 행복이 이렇게 큰가 할 정도로. 이번에는 또 다른 거 없냐 했더니 라면땅이 있어가지고 라면땅 넣어가지고 갖다, 별건 아닌데 가져갈 때는 힘들잖아요. 그 부피도 그렇고 가져갈 때 또 이거 왜 가져오냐, 이게 많은 걸 왜 가져오냐, 들어갈 때 꼭 문제 삼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귀찮아서 잘 안 가져왔는데, 저는 습관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임스 이상하기 전부터 선교지 가면 나 혼자 가도 미처 교회에서 준비 못하면은 공항 앞에, 인천공항 앞에 가면 그 큰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 내 가방 꽉꽉 집어넣고 막 박스에 넣어가지고 가져가면 별거 아닌데 가져가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모습이 또 좋아서 가져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너무 행복해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 사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우리 함께했던 MK가 뭐냐면 미셔너리 키즈 해가지고 선교사 자녀란 뜻입니다. MK가 약자로.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을 돕는 그런 선교해가지고 옛날 우리 쿵밈의 우리 국제학교 선교 자녀학교니까 그를 협력하는 차원에서 만든 모임인데 목사님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가끔씩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MK 수련회로 우리 가서 좀 쉬고자 해서 간 곳이 미얀마인데, 쉰 것이 아니라 고생은 아니지만 좋은 또 선교지 가서 도전받고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 감동받고, 선교가 이런 거구나, 또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받고 와서 너무 뜻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기도와 관심과 후원으로 동기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아멘. 받으세요. 축복이니까.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뒷받침과 후원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와 협력과 더 중요한 거는 이해, 알아준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오늘 또 선교를 위해 선신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교인들이 날 알아주는구나. 잠자도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 잠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약간 미안해요. 가끔은 여러분들 기대만큼 알고 있는 것만큼 내가 못 해드려가지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있지만 그런 이 선교는 특히나 이해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다음에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담임 목사가 또 외부적으로 선교적 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어디 가서도 내가 꿀지 않고 어디 가서도 돈 내도 먼저 내고 밥을 사도 내가 먼저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나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늘 저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만일에 나중에 저 불러가지고 야 박 목사 잘했어, 좋은 일 했어, 좀 의미 있는 일 했어, 상 받아하고 상을 줄 것 같으면 저는요 하나님 그 제 몫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자리 깔아주고 이해해줬으니까 했지. 여러분이 그거 안 하면 제가 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죠. 장로님들이 이해 안 해주면 교인들이 협력 안 해주면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면 다 우리 성도들의 것이고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 받으시고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과 존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래서 칼럼에 그런 얘기 썼어요. 지금 얘기가 칼럼에 나온 얘기입니다. 칼럼에 있는 얘기니까요. 읽어보시고 칼럼에 있는 얘기 칼럼을 쓰다가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기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 얘기를 뽑아가지고 시로 하나 썼거든요.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우리 교회 제목이 우리 교회 첫사랑 미얀마입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의 첫사랑 선교의 첫사랑이 뭐다? 미얀마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해외 선교에 눈 뜨고 나서 내 발로 가서 선교했던 첫 번째 선교지. 물론 이제 그 전에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도 갔었습니다. 거기는 내가 사역을 한 건 아니고 나 어떤 선교 따라가가지고 그냥 쭉 보고만 왔죠. 그리고 나서 그때 돌아오면서 싱가포르에서 그때 김포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타면 계속 울고 왔어요. 내가 그때 해외 선교 눈 뜨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 인도네시아 그 까리마탐 지금 까리마탐이 왔는데 그때 보르네오 섬이었는데 그 원주민촌에 들어가서 그 헐벗고 사는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막 내내 그냥 눈물로 울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이제 미얀마인데 그래서 실제로 선교 사역이 출발한 곳이 미얀마여서 이번에 제가 그런 단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 교회 나의 땅끝에 복음을 전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서 첫 번째 발을 디뎠던 것이 미얀마 땅이고 그리고 선교의 첫사랑이 바로 미얀마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끈을 놓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얀마 땅을 끈을 놓지 않고 혹시 30년 이상을 우리 장명주 영생학교 그 목사님 통해서 현지인이지만 이렇게 계속 우리 파송 선교사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끈을 놓지 않겠구나 하면서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의 제목이나 제가 쓴 시의 제목이나 기도시의 제목이나 우리 교회 선교 첫사랑 미얀마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뭐 반주는 안 해도 괜찮아요. 주여 기억하소서. 우리 교회 첫사랑 미얀마 땅을 말씀의 씨앗 뿌려졌던 그곳에 다시금 생명의 빛이 퍼지게 하소서. 군화 소리에 짓밟힌 들판 위에 고아의 눈물 선교사의 기도 주의 은혜로 덮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되게 하옵소서. 버마족의 영혼을 주님 품에 품으소서. 숫자로 드러난 0.07%가 아닌 한 영혼의 가치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잊히지 않는 장명조 목사의 헌신과 박재수 선교사의 다시 세운 걸음에 주님의 능력과 위로가 덧입혀지게 하시며 라슈의 영생학교에 말씀의 샘이 흐르게 하옵소서. 견고한 사탄의 진 그 위용과 불교가 삶이 된 그 뿌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자라나게 하시며 펼쳐놓은 작은 짜야시 큰 잎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그 은혜 선물과 손길이 복음의 향기 되게 하시며 교회 연합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팔이 되어 미얀마를 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작은 순종에
크신 역사로 응답하시오니 그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 있사오며 그 모든 영광 오직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펼쳐놓은 작은 짜얏, 이 짜얏이라는 단어가 아까 설명했죠. 작은 사방에 툭 터진 작은 만남의 공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을 가운데 있는 정자와 같은 그 만남의 공간. 이 저드슨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가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계속 미얀마인들에게 전도하면서 1000명을 알리고 그저 오늘날 미얀마 기독교가 됐다고 하는 짜얏이 굉장히 인상 깊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작게 펼쳐진 그 짜얏이 우리 교회 선교를 통해서 크게 활짝 큰 잎으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일이 우리 맥주감사절이죠. 맥주절. 그래서 하나님, 물론 뭐 본문을 통해서 말씀 설교를 또 하겠지만 이 미얀마와 대한민국을 비교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하다가 좀 편하려고 요새 우리 젊은 MZ세대 잘 쓰는 게 뭐냐면 AI라는 겁니다. 그래서 AI에게 야, 대한민국하고 미얀마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니? 라고 질문했더니 AI가요 10가지나 얘기하더라고요. 10가지. 첫 번째가 뭐냐? 종교자유. 할렐루야. 종교자유가 있어요. 감사합시다. 이 맥주절이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미얀마를 갔다 왔으니까 내가 종교자유가 이게 큰 축복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속에 종교자유가 꼭 들어가거든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거주지 이전의 자유, 이런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나라의 종교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할렐루야. 미얀마 오랫동안 선교가 됐고 뭐 그래도 이 종교자유가 완벽 보장이 안 돼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에피소드를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게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사가지고 올 수 없으면 그 무슨 나라라고 하겠어요. 이게 독재 나라죠. 하여튼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우리. 근데 거기서는 그게 다 안 된다는 거죠.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여러분 미얀마는 독립할 때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을 했어요. 영국의 그 좋은 민주 제도를 그대로 갖다가 독립을 해가지고 또 그 사회 인프라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독립할 때 아시아의 가장 부자 나라 독립했는데 지금 그날 추락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일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대부분 많았어요. 거꾸로 성장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독립할 때 완전히 존재감도 없는 정말 세계에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로 독립해가지고 게다가 6.25 전쟁 겪으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등 국가로. 할렐루야. 나가보면요 대한민국 얼마나 위상이 높은지 알아요. 세계 어느 나라 가서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 다 통과합니다. 까다롭게 한 데가 없어요. 저 유럽의 어느 나라 갔더니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갈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더라고요. 코리안 이쪽으로 오라가지고 그냥 보지도 않고 통과시키는 그런 데 있더라고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감사 좀 합시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감사 좀 합시다. 맨날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게 비교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큰지 알겠더라고요. 안정된 법치와 공권력. 우리나라도 문제 많지만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 안정된 법치와 공권력, 안정된 공권력이 집행되면서 치안이 확보돼 가지고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사고 터집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 볼 때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좋아요. 그 예가 뭐냐면 밤 1시 2시에도 여자들이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나라고 명동거리도 특히 외국인들이 밤 1시 2시도 마음껏 활보할 수 있어요. 물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한두 건이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안정된 나라예요. 근데요 지금 유럽이든지 특히 미국 LA라든지 유혹의 빈민가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가면요 제일 먼저 성경에서 목사님 가방 조심하세요. 왜? 메고 가다 다 털립니다. 소매치기로 하잖아요. 눈 뜨고 배 간다는 거야 다. 실제로 그게 다 도둑만 것도 많고. 지난번에 우리 팀이 갔는데요 짐에서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잠깐 우리 11시에 가가지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다가
그 옆에 의자다 잠깐 이 카메라 몇백만 원짜리 들은 걸 거기다 놓고 이렇게 있는데 잠깐 여기 사람 많이 있으니까 괜찮겠죠 갔다 왔는데 없어버렸어요. 기가 막힌데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 어떻게 그 한 우리 팀들이 갔으니까 GMS 팀들이 갔으니까 누구 한 사람 봤을 뿐만 아니라 언제 갔는지 모르게 한 1,000만 원씩 하루 순간에 날라버린 거예요. 그게 유럽입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이거 놔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면 왜요? 공권력이 집행돼. 이거 가져갔다는 금방 CCTV가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주어도 안 가져가요 지금 이게. 이런 것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아요. 경제적인 풍요와 일자리, 교육과 지식의 접근성 뭐 설명을 하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복지 대단합니다. 의료 서비스 엄청나고요. 견고한 교회 공동체. 난 왜 AI가 이 교회 공동체를 잘할 거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목사인 줄 알았던가 봐요. 하여튼 간에 견고한 교회 공동체. 근데 내가 힌트를 줬죠. 기독교적 입장에서 분석하라 그랬으니까 힌트를 줬는데 이 견고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집사님 저를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같이 중보해 주세요. 이런 대화, 이런 여러분 이 연결, 이런 어떤 네트워크 있다는 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 교회 몸담고 거기에 딱 정착돼 가지고 구성원으로서 신앙 상담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케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여기서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열악한 나라에 가보면 그거 압니다. 그거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곳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싶어도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고 또 누군가 신앙당하고 싶어도 그럴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이 미얀마나 동남아 지역에 가면요 한국에 제일 실패요. 경제, 사범, 그 무슨 또 해가지고 쫓긴 사람들, 수배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럼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들 케어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 그분들 도와주게 하는데 결국은 최고로 힘들 때 찾아가는 것이 선교사님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케냐에 갔는데 케냐 한인교회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요. 저 가운데서 얼마나 코를 세게 고는지 드르릉 한인교회 예배. 그러니까 나는 막 설교하느라고 들려도 뭐 신경 안 썼고 막 그런 일 했죠. 근데 그 선교사 윤 선교사님은 신경 쓰이니까 얼마나 속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저걸 가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할까 말까 하는 게 참았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끄집어냅니까? 오죽 근데 보니까 사람이 맹탕이에요. 멍해 보이고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근데 딱 앉자마자 코를 고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완전 페인치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왜 저럴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빚쟁이 쫓겨 도망갔다든지 아니면 지명수배에 대해서 왔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오갈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왔더니 그렇게 졸고 나서 또 식당에 와서 밥은 엄청 많이 먹는 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이고 저거 근데 그런 분들이 안식처가 돼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근데 그분이 몇 번 그 교회를 왔는데 아직 마음을 열고 털어놓지 않았다고. 그래서 오니까 나중에 내가 그랬어요. 오면 잘 영접하라고. 줘라도 어떠냐고. 교회가 주니까 잘 영접하고 얘기하면 들어주고 도울 거 좀 도와주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에 와서 외로워. 내 고민을 상담할 내 영적인 동역자가 없어. 이거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하다못해 설교를 통해서라도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위로 받았어요. 격려 받았어요. 용기가 생겨. 이러면 괜찮아요. 하나님 직접 통하는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답답한데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사람도 없고 이런 교제가 없다는 건 여러분이 막 다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상황은요, 이게 얼마든지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열려있습니다. 세가족으로 오늘 이따 세가족 교육 수료증도 주겠지만 세가족으로 교회 들어 내 마음만 좀 열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열려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누구든지 교회 와서 여러분 상담할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마음을 닫힌 사람들을 열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마음을 열고 교회 안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라는 거 믿으십시오. 그래서 구역예배가 중요하고 남전도 여전도의 활동이 중요하고 나는 혼자 나 혼자입니다. 나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그냥 교회 일만 들어 끝입니다. 그거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영적으로 불행해져요. 사회에서도요 나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 징검대가 될 사람이 한둘이라 일단 그 사람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나 끝이야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제 끝내야 돼 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고 아니지 그 나의 말을 들어주는 누가 있지 한번 찾아가 이만저만 하다 보면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그런 거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공통 분모가 있는 우리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 서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관계 형성한다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 견고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감사할 조건 중에 큰 감사의 제목인 거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양정교회 교인인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인프라 통신과 정보 인프라 여러분은 오죽하면 내가 천만했잖아요. 이 미얀마는 이 국제 로밍이 안 되더라는 거죠. 로밍 자체가 불통해요. SK가 가지고 미얀마 얘기하니까 미얀마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런 나라예요. 불통.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근데 또 다행히 호텔에서는 이 와이파이는 되더라고요. 호텔에서는 속도가 느긴 하지만 근데 밖에 나가면 딱 그냥 먹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이게 정말 이 통신 인프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돼 있는지 참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동감하든 안 하든 간에 너무 많습니다. 문화와 예를 통한 풍성한 예배 이것도 AI가 말한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제가요 AI에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감사해야 할 주요 조건들을 열거하라. 미얀마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돌아보며 우리가 신앙적으로 감사해야 할 조건들을 열거하라. 그랬더니 10가지 딱 열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 여러분 오늘이 힘들고 어렵고 길이 없어서 막히고 빛이 보이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관계적인 인프라도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대상자도 없고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근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내 앞에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볼 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여도 내 눈에는 캄캄해도 빛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길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넓은 지름길 블레사람에 통하는 왕의 대로 다 잘 닦인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왜 하나님 우리를 길도 없는 광야로 돌려가시는가? 그래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게 다 그게 원망이에요. 아니 그렇게 좋은 길인데 왜 우리 이걸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홍해바다 가로막힌 길도 없는 곳에서 우리 다 저 애굽의 군인들한테 잡아 죽게 만들려고 아니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나님 작정하셨습니까? 하면서 모세한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 길이 없는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볼 때 길이 있습니다. 바다를 열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 그 백성들이 안 보였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불평 나온 거예요. 근데 모세한테는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가 할 일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탁 길을 여시고 가게 하셨잖아요. 없는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 섭리. 하나님 섭리. 광역길로 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 가셨습니다.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이 앞에 나가면 그 다음에 벗개를 맨 제장이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유다 지파가 그 다음에 르벤 지파 이 지파별로 쫙 전진해요. 맨 앞장서서
길이 없는 광야를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볼 땐 길이 아닌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가시면 그게 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 아무도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니까 거기가 길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시다, 믿을 만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믿을 만한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캄캄한 어둠 밤중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원래 이 맥추절은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절기지만 맥추절의 키워드는 따합시다. 감사. 아멘. 감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맥추절에 관련된 구절에서 물론 이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매년 3차례씩 절기를 지켜라. 절기 지키라는 말을 했어요. 감사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그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구원받은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민으로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과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종이 돼서, 마귀에게 종이 돼서, 귀신에게 종이 돼서 종로를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거, 해방절 똑같은 거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고 마귀한테서, 귀신에게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절기가 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 유대력으로 우리나라 음력이 있듯이 거기도 유대력이 있어요. 유대력 아비몰 1월달입니다. 정월 14일 날 밤부터 이 6월절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6월절을 그런 축제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 6월절은 오늘날 우리 교회 절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받음의 감사는 따라합시다. 1년 365일. 6월절은 언제다? 1년 365일 다 6월절이에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사, 구원받음의, 그래서 우리 감사할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바로왕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왕의 노예가 아니라, 저 사탄과 귀신과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 중에 1년 365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감사할 제목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다가 심판받아 지옥 갈 나를 무엇이가 내 사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1년 365일 동안 감사해야 됩니다. 6월절은 항상이다. 6월절 감사는 항상, 6월절 명절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 절기에 6월절 지키는 절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8.15 광복절을 나라가 해방된 것에 관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함 얻은 것이, 마귀에게 자유함 얻은 것이 우리의 광복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음의 기초하에서 우리 항상 감사절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 범사 감사. 그 근거는 뭐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조그만 거, 여러분, 구원받은 건 별로 그냥 당연한 것 같고 감사가 별로 안 나와. 근데 만일에 이게 뭐 금덩이라 합시다. 금덩이 누가 하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프다가 또 하나님 고쳐서 아이고 건강을 주고 감사. 뭔 조건적인 충족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항상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 사실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조건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남자는 매년 3번씩 반드시 절기를 지킬 것인데, 첫 번째가 무슨 절? 6월절. 이건 구원의 감사예요. 이 구원의 감사는 절기가 여러분 지정되지 않고 계속 365일도 항상
걸어도 가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항상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보장된, 천국에 약속되어진,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정말 요모양없고 살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하신 거 할렐루야 감사하실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조건 불과 그런 조건은요, 조건적인 것은 조건이 생기면 감사, 또 없으면 불평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불평할 수가 없는 무조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조건을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 맥추절을 지키라 하면서 지켜야 될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지켜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맥추절에 대한 이 말씀은 조건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해야 할 이유를 얘기했어요. 감사할 이유 뭡니까?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뭐해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할 텐데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할 수 있는 복. 땀 흘려서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이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이게 전부 다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수고는요,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고는 축복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의 징벌로 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 축복이 들어있어요. 땀을 흘리도록 수고하는 그 자체는 형벌로 온 거지만, 근데 땀을 흘려 수고하면 뭐가 있다? 먹을 것이 있다.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오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 자체,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아멘.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수고할 수 있는 내 몸에 뭐가 있고? 건강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수고해야 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지 마세요, 고생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수고하세요 라고 해야 돼요. 땀 흘리세요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체 건강은요 세이브 안 돼요.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힘드니까 건강 좀 저장해야죠. 가만히 있어봐요. 움직이지 말고. 나가면 바이러스 걸리고, 움직이면 또 사고 나고. 그러니까 가만히 집안에 1년 360일 나오지도 말고 집안에 가만히 처박혀 있어 보세요. 건강해질까요? 저장될까요? 천만의 말씀. 근육 싹싹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근데 밖으로 들러서서 막 뛰어다녀 봅시다. 건강해져요? 예. 땀 흘리는 것이 고생은 고생이지만,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자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수고할 수 있는 일도 없으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일은 있는데 내 몸이 안 따라서 못하는 것도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가사 일이든 직장 일이든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가능하면 움직이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근육은요 써주면 생기지만 안 써주면 빠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단백질 빠져나가면서 자꾸 근육이 일을 않는데도 막 쑥쑥 쑤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안 해주는 근육이 나는 필요가 없는가 보다 하고 근육이 스스로 빠지느라고 아픈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팔다리 쑤시는 사람들 근육 빠져서 쑤시면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적당히 운동해주면요 그 쑤시는 거 없어져 버려요. 안 빠져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수고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열매라. 열매가 뭐예요?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죠. 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만 시켜놓고 나 몰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고생했니? 땀 흘렸니? 수고했니? 거기에 따른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참 좋은 거잖아요. 성을 지키는 사람의 수고가 헛될 수 있지만 하나님 지켜주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미 소개했지만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려. 수고하면 뭐가 온다? 소산이 주어진다. 열매가 주어진다. 대가가 주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수고에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28장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수고하시고 하다못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분은 앉아서요 의자 붙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루에 100건씩 하세요. 그래서 수고 아닙니까? 땀 흘리는 거죠. 땀이 쭉 납니다. 하는 것이 없는 분은 그냥 동네 한 바퀴 그냥 도르시라고요. 그래서 땀 흘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한 일을, 영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는 거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 건강 주어지고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이다 생각하시고 수고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과 멸관으로 칭찬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했어요.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축복의 지속성과 보장. 지속성. 아까 열매는 열매, 어떤 열매? 어떤 열매? 첫 열매. 첫 열매라는 용어에 축복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자, 열매를 한번 땄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열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첫 열매를 따고 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더 탐스럽고 더 아름다워. 여러분 과수원한 분들 말 들어보면요, 전부의 열매는 다 따버리더라고요. 그 버리는 것이 왜냐하면 그건 누구 거니까?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나면 하나님 거라고 바쳐요. 근데 몸을 바치가 그러니까 속전물로 바치기도 하고, 초태생도 짐승의 초태는 하나님께 바치고, 심지어는 농산물도 첫 열매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 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축복의 보장. 첫 열매를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열매는 더 탐스럽고 맛있고 더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 첫 열매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래서 맥주절은 첫 열매에 감사됩니다. 첫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 이 첫 열매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우선순위 첫 번째 하나님, 시간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 물질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 11조를 띄더라도 다 쓰고 난 다음에 10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이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 띄고 그다음에 내 거 쓰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바치고 내 그 다음에 쓰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요일을 말할 때 월화수목금토일 그러죠. 근데 기독교 문화가 오랫동안 전통을 이루고 있는 서구 나라에서는요 일월화수목 그러죠. 자, 일은 날일자고 태양신 숭배에서 나온, 히랍에서 나온 그 명칭인데 우리는 일요일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할렐루야. 주일은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 주일 성수하는 것은 첫 열매 드리는 것 똑같은 시간은 첫 열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주님께 나오고 또 일어나자마자 주여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첫 열매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그 고아원 아이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전사님과 기도한다고 놀랐어요. 그 어린 것들을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게 만다. 첫 시간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또락또락하고 뭔가 아이들이 막 빛이 나더라고요. 그냥 부모도 없는 아이들이 그냥 어디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얼마나 똘방지고 우리가 가니까 막 한국말을 몇 마디씩 하면서 막 어떻게 친절하게 하는지요. 그냥 마음이 쏙 들더라고요. 몽땅 데리고 싶더라고요. 다. 애도 안 낳는데. 여러분 첫 열매 신앙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 주일은 하나님의 날 그래놓고 하나님께 첫 열매로 시간을 드렸더니 월화수목금토에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월화수목금토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더라. 축복이 한 번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지는, 첫 열매를 드렸더니 지속되어지는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하냐면 나중에 수장절, 추수감사절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계속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다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는 첫 열매의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축복이, 복이 지속 발전, 지속해서 계속 중단되지 않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보장되고. 오늘은 정말 성공하고 잘 됐는데 내일 쫄딱 망하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잘 나가다가 11년째 쫄딱 하면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11년째 탁 잘 돼가지고 평생 간다면 그건 축복이죠. 아멘. 결말이 좋아요.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첫 열매는, 그래서 첫 열매는 보잘것없게 만들어요. 실제로 해보면 첫 열매는요, 사람도 제가 장남 아닙니까? 첫 열매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첫 열매인데 제가 키가 제일 적어요. 내 키 좀 이렇게 크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10cm만 높여줘도 내가 좀 이렇게 하겠는데 제일 적어요. 문열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근데 그 문열이를 하나님이 내 거다 그러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문열이도 하나님 받으셨고 문닫이도 받으셨어. 장남인 저도 주의 종이 됐고 막내인 박유성 교사도 주의 종이 됐으니까 뭐 하나님이 첫 것과 막내 걸 다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축복의 지속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이라면 그 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감사가 풍성해져서 더욱더 더 많은 감사의 주권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맥주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아버지 정말 내 마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스럽게 맥주 감사절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천열매와 같은 예물들을 주께 드리려고 합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준비한 손길들 또 못한 손길까지라도 아울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말씀 듣고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